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진노를 바꾸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기원전 4세기 때 만들어진 이 단어, 이 용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또 신약 성경이 쓰여지기 전에 만들어진 용어이죠. 그 용어는 합성어인데 멜랑콜레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이 멜랑이라는 단어는 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콜레라고 하는 단어는 담즙이라는 그리스 언어입니다. 이 두 개 다 그리스 언어인데 검다와 담즙을 뜻하는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체의 검정색 물, 이 흑담즙, 옛날에는 우리 체액을 이루고 있는 부분 중 하나가 이 흑담즙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흑담즙이 많으면은 질병도 걸리고 그 사람이 우울감에 빠지고 슬픔에 빠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우리 몸에 검정색 물이 돌아다닌다, 이런 것들은 지금의 상식과 의학적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죠. 근데 당시 상황에는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알고 지냈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래서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거나 컨디션이 많이 좋지 않으면은 내 상태가 멜랑콜리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단어가 이 단어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 상태가 지금 메롱이다라고 하는 단어도 이 멜랑콜리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그렇게 유래가 되고 그 자신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이 멜랑콜레라고 하는 이 단어는 최근 세대에 들어서 우울증이라고 하는 정신적인 문제로 사람들은 보았습니다. 우울증이라는 것은 없었다가 21세기 때 갑자기 20세기 때 산업화가 생기면서 갑자기 생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기원전 4세기, 아니 그 이전부터 이러한 문제들이 심각하게 있었기 때문에 이 멜랑콜리라고 하는 단어가 생겼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편 6편의 말씀에도 우울증, 성경에서 우울증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등장하지는 않지만 불안감, 또 마음의 걱정들, 이런 것들이 묘사되고 또 그런 것들에 인하여서 고민하는 흔적들이 이 시편의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시편 6편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면은 슬픔과 무기력, 자책하는 것 등 많은, 지금 우리가 우울증이라고 이야기할 만한 그 변명들이, 그 증상들이 성경에서 자주 언급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시편, 우리가 함께 읽어본 이 시편 6편은 우리가 참회의 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고 그 죄를 참회하는 시가 바로 이 참회의 시라고 하는데요. 이 다윗이 1절에서 자신의 죄를 참회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6편 1절 말씀 우리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며 주의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아멘. 다윗은 이 참회의 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징계하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탄원하면서 자신의 죄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자신의 죽음으로 이어질까봐 두려운 마음에 하나님 이 징계를 나에게서 걷어가려고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이 시편 6편의 장면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좀 오늘 이 시편 6편이 좀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그런데 내가 이러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하는 죄에 대한 고백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진노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지 죄를 용서를 구하는데 어떤 죄를 지었는지 다윗이 지금 모른다라는 것이죠. 어떤 학자들은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칠 때 기록을 했다, 아니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겁탈했을 때, 범했을 때 기록했다, 사울을 피해서, 이 왕을 피해서 도망칠 때 기록했다, 여러 의견들이 있지만 이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다윗이 자신의 죄가 부끄러워서 죄를 고백하지도 않고 용서하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다윗이 이 시편 6편을 통해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고백을 내가 가지고 온 이 순간부터 지금 이 다윗이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떠한 죄의 고백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죄를 갖고 온 것 자체가 거기서부터 용서의 시작이라고 다윗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내가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우선 하나님 앞에 가져온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징벌하지 마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참회하며 지금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바로 그 밑에 있는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도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아멘. 지금 다윗은 지금 신체 이 전체적으로 지금 정신적으로 아마 밑바닥을 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라고 하는 이 말은 지금 말라있는 식물처럼 자신이 죽어가고 있다라는 말을 지금 하는 것이죠. 뼈가 떨린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신체 기관이 떨린다, 뼈마디가 떨린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다윗 본인을 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편 35편을 보면은 이 뼈에 대해서 이 다윗이 고백하는 시가 있는데 내 모든 뼈가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한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순히 뼈라는 것이 이 뼈 마디마디 움직이는 관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 자체 본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뼈가 떨린다는 것은 지금 다윗이 떨려서 본인이 떨려서 어떻게 말할 수 없는 그 두려움 가운데에 억눌림 가운데에 정신적인 문제 가운데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공고한 상태에서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6편 6절 말씀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아멘. 내가 탄식하여 피곤하였다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피곤한 것이 그냥 피곤해서 일을 많이 해서 피곤한 상태가 아닙니다. 이 피곤한 상태는 무엇이냐면은 내가 탄식하여 기도했더니 피곤하고 하면서 눈물 흘린 것이 아니라 이 원어를 살펴보니까 다윗이 수영을 하도록 만들었다라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리면서 하나님께 죄를 회개했다면은 침대가 수영할 만큼 눈물로 기도했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침대에 있다라는 것 자체도 지금 문제죠. 사실은 다윗이 그만큼 몸에 좋지 않아서 침대에서 생활하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여기 부분에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다윗의 이 고백들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은 다윗이 진짜 어디가 아팠나, 정신적으로 어디가 아팠나, 영적으로 무엇이 힘들었나 이것을 논쟁하지만 이것이 진짜 다윗이 고백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다윗이 진짜 죄를 지었냐 안 지었냐, 어떤 억울한 상황에 처했냐 안 처했냐 이것도 논쟁거리가 아닙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다윗은 어떠한 상황이 찾아올지라도 그 진노 가운데 나에게 찾아온 그 진노를 하나님 앞에 가서 구하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그 진노를 처리하고 그 진노를 바꿨냐면은 오늘 이 시편 말씀만 읽어보면 축축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아마 자신이 왜 고난을 받고 있는지, 왜 진노를 받았는지 아마 다윗은 모를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1절에서도 봤듯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고 용서를 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다윗은 자신이 무슨 죄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겪고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피폐해졌을 때 다윗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성경을 보면 비슷한 상황이 있습니다. 욥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왜 자신이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이 욥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기 때문에
여기 욥기의 이 전반적인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왜 지금 욥이 이러한 상황들을 겪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욥 자신은 정작 왜 그런 상황이 나한테 벌어졌는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 수 없는 고통의 상태가 이 욥의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욥기 38장에서 욥에게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욥과 하나님이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도 그때조차도 하나님께서 이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이유를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욥이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 안에서 해결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이 욥이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 욥이 깨닫는 순간 모든 것이 역전되기 시작합니다. 욥기 42장 2절 말씀, 우리 욥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욥기 42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아멘. 이 다윗과 욥의 삶만 보더라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피폐해지면은 이 눈물로 매일매일 적실 만큼 힘들어도 나의 문제 때문에 내가 넘어지고 쓰러진 상황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어떠한 핑계도 문제를 찾기 위해서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라고 아마 핑계들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인물은 어떠한 핑계와 문제거리에 대해서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였습니다. 이게 바로 진노를 바꿀 수 있는 기도입니다. 다윗의 말년의 인생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마지막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이 다윗이 지게 됩니다. 다윗은 유대인에게 구약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로 여겨집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를 보시면은 다윗별이 한 가운데 그려져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인물, 아주 중요한 인물로 이 다윗을 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다윗도 쓰러지고 넘어지고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죄를 지었고 훌륭한 업적을 쌓았다고 그 모든 죄들이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다윗에게 죄를 물으셨고 아들 압살롬에게 의해서 반역을 당하는 아주 좋지 않은, 또 왕으로서 쫓기는 아주 이상한 상황들이 이 다윗에게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문제와 상황들 가운데에서 다윗이 위대한 왕이라고 칭호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이러한 여러 문제 가운데에서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참회했다라는 것에 여기에서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것이 다윗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것입니다. 이러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긍휼하심으로 바꾸는 은혜를 이 다윗이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올바르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바꾸는 기도의 응답들이 왜 우리의 삶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아니어서 좀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사역을 했던 그 교회들을 생각해 보면은 항상 이 교역자실에 찾아오시는 이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런 분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고 와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이야기들을 들어보면은 대부분 이런 내용입니다. 전사님, 목사님, 내가 기도해봤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목사님, 전도사님의 생각을 듣고 결정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강대상에 꽃을 사려고 할 때도 와서 물어보시고, 자신의 차를 바꿀 때도 와서 물어보시는 분들 계십니다.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결정은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됩니까? 아니면 목회자가 해야 됩니까? 내가 결정하거나 목회자가 결정해서 우리는 빨리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그 문제가 어떠한 선택들을 우리가 빨리 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면 기도를 왜 했습니까? 하나님의 그 진노를 바꿀 수 있는 기도는 문제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진노를 바꿔서 궁휼함이 되는 이 기도는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빨리 해결하고 어떻게 빠르게 선택할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기도가 진노를 바꾸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을 가는 것입니다. 누구의 선택과 누구의 강요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진짜 기도라는 것입니다. 시편 6편 9절 말씀, 우리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아멘. 다윗이 지금 지치고 곤고한 상태에서 인생의 맨 바닥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얼마나 빨리 해결받고 싶을까요? 자기의 문제가 뭔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내가 지금 왜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 아쉬운 상황에서 얼마나 빨리 받고 싶었을까요? 해결받고 싶었을까요? 그런데 9절에서 뭐라고 기도하냐면은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받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기도를 했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받아주셨다라는 확신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지금 기도가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기도를 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셨다. 우리의 기도하고 신앙을 살리는 노력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목회적인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강요와 어떠한 유행 때문에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도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게 바로 진노를 바꿀 수 있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횟수가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신앙의 횟수가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신앙은 성장해야 되는데 우리는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익숙해지고 매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는 우리의 신앙은 진노를 바꿀 만한 이 기도의 응답들을 위해서는 우리는 그렇게 많이 노력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 원하지 내가 더욱더 신앙으로 성숙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며 선포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에만 만족하면서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진노를 바꿀 수 있는 기도의 응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우리가 준비 찬양 때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예수는 나의 힘이라고 우리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진노를 바꿀 수 있는 이 기도의 응답이 우리의 삶에서 적은 것입니다. 이 세상이 비록 지금 우리를 우겨싸고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이 힘으로 우리가 고통받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냐면은 바로 예수님 믿는 성도들은 여기 하나님의 그 온전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온전한 상황 속에서 그 믿음 속에서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들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어떠한 목회자가 어떠한 사람이 나의 삶을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진노를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입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올려드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를 시작합니다. 찬양하시면서 우리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